네, 언제나 격려를 많이 받아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길, 여러분 혹시 가수 G.O.D 아시나요? 사실 저는 G.O.D 세대가 아닙니다. 저는 동방신기와 소녀시대가 있었던 때, 죄송합니다. G.O.D의 노래 중에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최근에 비긴 어게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다시 불러줘서 뭔가 뜨거워지기도 했는데요.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뭐 이런 느낌인데 이 박자가 굉장히 오묘해서 부르기가 어려운,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요약하자면 내용이 이런 거죠. 길이 어디론가 날 데려가는데, 데려가는 그곳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걸어간다는 거죠. 굉장히 인상 깊은 부분은 그 다음부터인 것 같습니다. 후렴 부분으로 가면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다시,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마지막이 포인트인데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가수들이 버스킹을 하는데요. 크러쉬라는 가수가 이 곡을 부르다가 엉엉 웁니다. 엉엉 울어서 노래를 못 부를 지경이 돼서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면 크러쉬는 눈을 감고,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감고 있습니다. 울어서 부를 수가 없어서.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이 노래를 듣는데 자기의 삶이 다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고 그 노래를 들을 때 이게 마치 내가 처한 현실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어딘가로는 가야만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속도로 달리든지랑 상관없이 어떤 길 위에는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길에 대해 고민을 하는 시절이 이제 젊은이의 시절이라면, 저희가 점점 어른이 되고 더 나이가 들고 하다 보면 이제 현실이라는 이름의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이제는 멈출 수 없는, 정말 호랑이 등에 탄다라는 말이 적절한 것 같아요. 내리기 어려운 그 현실의 길 속에서 무한하게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길을 꺾거나 이 방향을 바꾸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 이 길이 바뀐 사람들 두 명이 등장하는데요. 한 명은 사도 바울이고 한 명은 루디아라는 여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길이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읽은 저희 본문 11절 보면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는 지역으로 갔다가 네아폴리라는 지역으로 갔다가 결국 빌립보에 이르게 되는데, 그 빌립보는 마게도냐라는 지방입니다. 지역인데요. 사도 바울은 원래 이곳을 가려고 했던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이 마게도냐가 아니라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 아시아가 어딜까? 이 지명이 굉장히 많으니까 복잡한 것 같아요. 이렇게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남에 살고 있는데요. 서울을 가려다가 부산을 가게 된 격입니다. 완전히 반대로 갔죠? 부산도 아닙니다. 서울을 가려다가 도쿄로 가게 된 꼴이에요. 근데 부산에서 배를 타고 후쿠오카에 들렸다가 도쿄로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하필이면 도쿄로 간 그때가 노제팬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총을 받아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제가 쓰는 펜이 무지 볼펜이라면 눈치를 봐야만 했던 그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 마게도냐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 마게도냐는 마케도니아인데요. 또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옛 국가명인데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 마케도니아의 왕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정복을 하면서 이 문화를 퍼뜨렸죠. 그게 헬레니즘이고요. 그 헬레니즘 문화가 꽃피운 곳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저희가 헬라인이라고 성경에서는 부릅니다. 그리스인, 마케도니아인, 헬라인. 헬라인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거북스러워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마케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180도로 길을 꺾게 됐을까요? 서울 가려다가 부산 찍고 후쿠오카를 건너 도쿄까지 가게 된 걸까요? 성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성령이 어떻게 하셨길래 그렇게 됐을까요? 성령을 이해할 때 우리가 간혹 성령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뭔가 마음의 뜨거움과 감동과 혹은 어떤 의지적인 힘 아니면 약간 뭔가 파워가 있거나 약간 뭔가 다양한 개념들 들어서 뭔가 많은 건 알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그 16장 10절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요. 이 환상이라는 것도 성경 안에 등장하는 뭔가 갑자기 평소에 못 보던 것도 갑자기 빵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도 가끔씩 그런 간증들이 있죠. 기도 중에 어떤 환상들을 보고 도대체 환상이 무엇인가? 바울이 환상을 본 것은 예전에 바울과 비슷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환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환상이 뭐냐? 정말 가기 싫은 이방인. 베드로가 정말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싫은 그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세례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신 것이 환상입니다. 오늘 바울도 그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 딱 저희가 읽은 본문 그 11절 바로 앞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길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자, 환상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도대체 언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환상이라는 것은 경험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고 감히 불가한 것을 표현해 내실 때 우리에게 도저히 우리 안에 그것을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주권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환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전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잖아요. 그 꿈과 비전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감히 언제나 제한되어 있던 내 삶, 그 제한을 벗어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환상, 그것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요. 그 환상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실 이 예언과 환상과 꿈 모두 같은 측면이 있는데요. 결국은 무엇이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차라리 그런 환상이라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은 아주 종류가 다른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상일까요? 헬라인과 유대인, 만날 수 없는, 화해할 수 없는 이들이 도저히 같은 길을 걷겠다고 생각해 볼 수도 없었던 그 일이 우리에게 환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장 용서하기 싫은 사람,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가장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평화를 노래하는 것을 감히 현실적으로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자들과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환상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오늘 길이 바뀐 사도 바울이 보았던 환상, 우리는 어떤 환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환상을 꿈꾸시나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것이 너의 환상,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솔직하게 꿈꾸고 계신가요? 성경에서는 조금은 그 환상과 다른 지점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정말 아름답게 내 이름이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닐까요? 자, 바울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의 결과가 루디아라는 열매입니다. 루디아는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색 옷감 장사입니다.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표현이 되는데요. 루디아는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자색 옷감은 그 색깔의 특성상 조금은 더 고급 색상이고요. 황제의 색상이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자주색 빛깔의 그 옷을 거치시게 되는데 그 황제의 색깔인 거죠. 그 포를 벗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급스러운 굉장히 어떤 로얄한 색깔을 다루는 상당히 그 사람의 루디아의 지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 여성이 지금 강가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마케도니아 지방에 도착해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기도하는 곳을 찾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 떠난 곳에 한 곳에 이르렀으니 바로 강가였고 성경에 나오기로는 이곳이 13절에 기도할 곳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필 그 기도할 곳에서 바울과 루디아는 마주치게 됩니다. 루디아에게 바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 말을 묻는 것조차 무색할 정도로 일면식이 없는 낯선 이였을 것입니다. 루디아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곳에 있으니까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것은 이 기도할 곳이라는 우리 한국어에서 번역된 성경이 원어 성경으로 가자면 기도가 드려지던 곳이라고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되게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드려지던 곳은 그 당시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처소가 없기 때문에 335 모여서 기도가 드려지던 곳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거길 찾아갔는데 그 옆 강가에 기도하고 있었던 루디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재밌던 거는 왜 회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도 드려지던 곳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회당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조건이 최소한 유대인 남성 10명 이상이 모여야 됩니다. 아쉽게도 여성들은 개수되지 않아요. 실제로 남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곳엔 남성이 보이지 않고요.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기도 드려지던 곳에는 여자들이 있었고 루디아도 그중 한 사람이죠. 루디아는 그때 바울을 통해 말씀을 듣게 되고 자신의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할까요? 15절 보니까요.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다음 놀라운 고백이
그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루디아가 바울에게 이야기하기를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강권합니다. 자, 무엇이냐면 이 초대 교회 사도들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놓겠다는 거죠. 참 재미있는 건 사도행전 전반부에 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여서 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생기고요, 노예들을 해방시켜주는 일들이 생겨나요. 그 빚진 거 그리고 그 묶여있는 거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루디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16장 40절까지 가면 루디아가 다시 등장해요. 뭐냐면 바울과 신라가, 그 동료죠 신라는 중간에 감옥을 가게 됐어요. 전도를 하다가. 그 전도하고 돌아가서 다시 가는 곳이 루디아의 집입니다. 이 빌립,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첫 번째 성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서 루디아의 집을 기초로 하여 모든 사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걸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요, 빌립보서 4장 15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는 뭘까요?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죠. 4장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만나고 세웠지만 빌립보 교회만큼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그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교회였고 든든한 동역자 같은 곳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색옥감 장사였지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여성 사도들처럼 열심히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자, 바울과 루디아, 이게 두 명의 이야기. 이 두 명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에 짐을 지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중요한 어떤 인물과 그 사람의 여정을 살피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언제나 하지만 나는 기도하지 않고 있고, 하지만 난 예배하지 않고 있고,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게 간절한가? 간절하지 않고, 언제나 무언가 그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 굉장히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사람, 지금 예로 들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라는 이 당당함과 확신 속에서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금이라도 행동과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부담을 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울과 이 루디아의 이 극적인 전환, 그 정말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멈출 수 없는 그 달리는 호랑이에서 내릴 수 있었던 그 전환의 순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볼 텐데요. 바울이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2절을 통해서 어떤 삶을 이전까지 살았는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도행전에는 도라는 말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이 도가 뭘까요?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이 도가 무엇일까요? 이치와 돌이 아닙니다. 이 도는 말 그대로 길입니다. 명시적으로 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9장 2절의 이 주인공은 바울인데요. 바울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살던 사람입니다. 그 길을 따르던 사람들. 근데 이 바울은 어떻게 바뀌냐면 사도행전 19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장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돌을 비방하는 걸 들으니까 이제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세우고 두란노 사원에서 날마다 강론해요. 이 도가 무엇일까요? 길입니다. 어떤 길일까요? 자, 사도행전 24장 2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벨릭스라는 굉장히 고위층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벨릭스 앞에 잡혀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바라볼 때 한 가지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바울이 항상 얘기했던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 바울은 어딜 가든지 오늘 13절, 14절 보면은 여자들에게 말을 한다. 그리고 루디아도 바울의 말을 따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기에? 아무리 교회가 좋다, 교회에 사랑이 넘친다, 무엇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뀝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이 바뀌죠? 바울은 사도행전 모든 맥락에서 볼 때 확실한 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전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사도행전은 그런 의미에서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로부터 큰 감동과 그리고 그 길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변화하여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성령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성령은 뭘 인도해 주시는 거죠? 오늘 주께서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마음을 바꾸시고 성령이 사도 바울을 강권적으로 흔들어서 그 길을 바꾸게끔 하는데, 그럼 도대체 성령은 무엇을 하는 분이신 거죠?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빛을 밝혀주시는데, 그 빛이 어디 있냐? 우리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이 마음 안에서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저희가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큰 감동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병자 앞에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병자는 그 기쁨에 의해서 당연한 반응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 앞에 보이지 않으실 때,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 때,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그럼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가야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며 딱 하나 보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다른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그 내 눈으로 믿는 그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주어지는, 거부할 수 없는 그 확정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밝히 빛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바울과 루디아가 어떻게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을까? 그 성령의 역사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밝히 빛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제가
크로스오버 주제까지는 아니고요. 주제 맞죠? 근데 저희 배경에 보면 크로스오버라는 이 멘트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크로스오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크로스오버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야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는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자연스러운 우리의 크로스오버로 바뀌어가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 땅에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의 행적은 그리스도의 길을 알고 그 길에 감동받은 이만희 반응으로서 걸을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자비,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얘기하는데요. 이 9가지 열매를 얘기할 때마다 하나하나가 너무나 큰 가치여서 굉장히 이거는 되게 좀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이 충만할 때, 그것이 무엇이죠? 오늘 얘기한 거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내 마음 가운데에서 밝히 빛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가장 작은 존재로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넘쳐날 때 바울의 환상이 루디아라는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었듯이 우리도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하나 단서는 얘기해줘요. 자, 사랑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은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랑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아주 작고 미미하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그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 잘 보이지도 않는 희미한 거울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이 또 뭐냐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은 지금은 어린아이가 말을 하는 것처럼 조금은 어눌하지만 그 사랑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장성한 어른이 말하는 것처럼 유창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믿음과 소망, 사랑, 그중 제일은 사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오늘 함께 좀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있어가지고요, 잔잔하고 느린 곡도 아닌데 제가 굳이 뽑아왔어요. 그리고 리더십 방에 올려서 내일 이거 할 건데요, 한 번씩 들어보고 와주세요 올리기도 했고요. 이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 그 좁은 길 이란 제목인데요, 제가 잠깐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사랑 그 좁은 길, 그 길을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꺾는 것, 누가 그렇게 할 건가요? 루디아가 자신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게끔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그 신앙의 행동,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겠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밝히 빛날 때에 그 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도 크로스오버하여 우리의 이웃에게로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 그 좁은 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